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깊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때에 철저하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존재를 다루시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일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또 기대하옵고 이 모든 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철로역정의 30번째 시간 기쁨의 산과 목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의심의 성과 또 절망의 거인을 피해서 기쁨의 산에 이제 순례자들이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른 순례자들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앞에 이정표를 세우고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가르침을 한 뒤에 이제 기쁨의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번연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갈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간곡히 권하면서 만일 날씨가 맑으면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겠노라고 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아름다운 궁전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궁전에서 번연을 통하여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순례자들이 그때는 크리스천 혼자밖에 없었죠. 그가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산을 거기서 처음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무르려고 하고 다음 날이 되는데 오전이 지날 무렵이 되자 그들은 크리스천을 지붕 꼭대기로 인도해주고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가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 저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다. 웅장한 산림, 포도밭, 모든 종류의 유실수가 있는 과수원들,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분수 등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유쾌한 절경이었다. 그 고장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그들은 임마누엘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덧붙여 저 산은 이 집과 마찬가지로 을에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로 마련되어 있는데 산 꼭대기에 가서 올려다보면 천국의 문이 보일 것이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양치기들도 눈에 띄일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살펴보았던 아름다운 궁전의 내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크리스천이 멀리 바라보는데 거기에 이제 당도하게 된 아름다운 산을 그때 이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크리스천이 그 산이 너무 먼 곳이었어요. 그가 갈 수 없는 너무 먼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자신의 영적인 수준으로 그 기쁨의 산이 너무나 멀리 있는 곳이므로 눈으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멀리 간접적으로만 보았지 직접 그곳에 당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이 드디어
그때 아름다운 궁전의 마지막에 보았던 이 산, 그 기쁨의 산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 그리고 영적인 진보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새 생명 받았다. 천국에 간다. 이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옛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새 삶을 얻게 된 천국이 보장된 삶. 너무 놀라운 것인데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전부라면 우리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게 끝이면 예수 믿고 제일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가고 지금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우리 믿음은 점점 파손되는 것 같고 주님을 더 닮지 못하는 것 같은 때로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일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철저한 성장,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이런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깎여지고 새로워지는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놔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얼만큼 성장했는지 스스로는 잘 몰라. 언제나 주님의 완전하신 기준 앞에 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 밖에는 사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지체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시는지를 이런 관계 안에서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이에요. 매일 매순간 지체들에게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한 비참한 존재인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섭리, 주권,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멋지게 결단한 게 아니라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다시피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지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슬픈 것밖에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이후부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이제 절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날아갈 때까지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진짜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을 어떤 이들은 뭐 즐겁다, 재밌다, 신난다, 구원받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의 시간 너무 막 감격이 되고 천국을 막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같고 어떤 공격이 와도 아 맞아 나 그런 존재지 막 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고 근데 시간 지나면 이미 죽은 나의 옛사람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너 아직 안 죽었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모양과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옛사람과의 이 싸움의 치열함을 계속 겪으면서 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싸움은 정말 매일 십자가로 간다는 건 말 그대로 죽음으로 내를 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진짜 하기 싫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 그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기를 매 순간 부인하고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이 길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길. 우리 본성이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이걸로 종결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 본성이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매일마다 부딪혀야 되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내가 고백하고 붙들었던 진리가 나의 삶을 관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겪었던 많은 일들 보세요. 고난의 언덕, 아볼루온과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절망의 거인. 뭐 이것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크리스찬이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죠? 기쁨의 산에 있는 거. 그런 고난들이 그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물론 절망의 거인이나 몇몇 고난들은 크리스찬의 연약함 때문에 겪은 고난인 것이 맞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부분, 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겪은 어려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완전한 자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이지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다 된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됐다는 걸 붙잡은 것이지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전의 삶이 익숙합니다. 죄가 익숙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익숙하고 불순종이 익숙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육체의 죄됨과 믿음으로 싸워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 아니고 속사람은 새로워졌죠. 새로워진 이 속사람이 점점 성장되어집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새 사람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고 육체는 죽음을 통해 이 육체의 옷을 벗고 그리고 새로운 영이 이제 새로워진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우리의 영혼의 감옥이다. 플라톤이 말했던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나 그런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우리 육체를 기독교는 절대 더러운 것, 악한 것,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육체도 새로워진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으면서 함께 주님과 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삼키었던 육체를 다 토해내게 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 새로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전의 육체, 연약함에 지배당했던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함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야.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진 원래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셨던 아담보다 더욱 완전한, 아담은 시험을 통과해야 됐던 육체거든요. 과정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입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입게 될 육체는 더 이상 시험이 없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완전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가 도래되어져야 될 육체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천국에 갈 사람은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날을 기대하겠고 주님의 심판을 고대하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입어서 영원한 심판의 고통과 멸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계시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주일의 예배 때 나누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크리스천은 이런 많은 고난들, 자기가 의도했던 아니면 주님이 이끄셨던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의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기가 의도했던 고난, 이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자신이 이렇게 행해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루어지면서 점점 더 그 고난이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요소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이전에 이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점점 더 깨닫게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기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른 지체의 삶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품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맛보세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에 체험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지체와 나누면 그 지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닌데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너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또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자라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난 가운데 성장된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을 통한 감사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냥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누군가 좋은 것을 주었을 때 다 감사하죠.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감사. 우리가 내년에 십자가로 훈련되는 거룩한 감사라는 주제로 내년의 한 해를 또 치열하게 살게 될 터인데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를 통과한 감사로 우리의 감사는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는 감사. 나에게 어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이 벗어나줘야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내 안에 모든 것에 아멘할 수 있는 감사. 이러려면 우리의 본성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돼요. 매 순간 믿음의 긴장의 끈이 놓쳐지지 않아야 돼요.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이게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만 해도 보십시오. 이제 당장 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2.5 단계로 이제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내일부터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시행이 되어져서 1월 이제 3일 주일날인가요? 그 전날인가요? 하여튼까지 이제 연초 그때까지 아예 이 교회 종교 모임 자체를 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라는 이제 그 공고가 내려왔어요. 어렵죠 벌써.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움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연말에 또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색소폰을 꺼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냥 입술이 덜덜 떨릴 정도로 이거 정말 주님 주신 기회의 시간인데 그러면 전심으로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뭐 잘 안 되고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또 괜히 말을 꺼낸 또 안에 대한 원망과 막 이런 마음들과 싸우다가 주님이 허락하셨지 이러면서 막 쌍절곤 하는 게 어디냐 뭐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막 그걸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연습하고 좀 될만하네 이러고 이제 좀 마음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비대면 이러면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행사들에 이제 클레임이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때 우리 옛사람이 딱 드러나요. 내가 잘 안 하고 신경 안 쓰는데 그런 일 생기면 아무 상관없어요. 신경도 안 쓰는데 뭐 어차피 그렇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 근데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건 그가 준비했던 재물이 보통 재물이 아니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농사해가지고 재물을 쫙 깔아놨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그게 자기 안에 자기의, 자기 열심 이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분노가 되는 거야. 그리고는 막 완전 날뛰고 동생에 받아들이는 하나님 자체도 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를 살해야 하는 이런 일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감사를 고백하는 건 믿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그분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무조건적인 복종만 하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위배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모이는 부분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건 이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부분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 때,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준비했던 많은 일들이 멈추게 되고, 내가 회사에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캔슬되어지고, 내가 준비한 많은 것들이 다 갑자기 손을 놓아야 되는 환경과 상황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 내년에 허락하셨다라는 건 내년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닐 거라는 예상을 조금 해봐요. 십자가로 감사를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어쩌면 많이 밀어 넣으실 수 있어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상황에 정말 불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온전히 돌파하는 그런 내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긴장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한 감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내가 좋은 거, 영적인 누림이나 복에 대한 것들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의 많은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감사하고 돈 많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 너무 기쁘고 아멘 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믿음은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터져 나오게 하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서 튕겨져 나가서 뒹굴고 그래서 시체가 되어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정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함부로 입에 담기도 너무 두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본인이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됐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의 친척도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의 그 진단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님께 구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말씀하실 때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믿음이 나의 결심이나 나의 어떤 확신, 내가 뭘 붙드는 이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하신 것과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보세요. 당연히 25일날, 우리는 24일이 예배가 아니니까 24일날은 모임하지 말고 25일에 성탄절에 모여서 그날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이런 시간 가지자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딱 어제 새벽에 갑작스럽게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를 붙드는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나는 이 번역을, 새 번역은
믿음의 창조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승패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는 눈이 선명하게 뜨이는 것에 있어요. 이 눈을 사람이 계속 감겨 상황과 환경이라는 내 본성이 견딜 수 없는 문제 앞에 계속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절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믿음을 흔들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세워진 내가 흔들리는 거죠. 그 흔들릴 때 이 믿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만약에 부모님 중 아주 잘 사는 분이 있어요. 잘 사는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내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재산도 많아. 그래서 아주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해도 도저히 우리 부모님은 망할 수 없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부모님 계신 분이야 계시겠냐만 하여튼 예를 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자랄수록 이 아버지의 파워를 알게 되잖아. 이 땅에 높은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점점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또 좀 방황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그럴 때 있죠. 문제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 이제 갔는데 경찰서에 아버지가 딱 오니까 경찰서장이 막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법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일반 재벌이나 그렇게 이제 언론에 나온 사람들 있죠. 아버지 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 아버지의 힘만 믿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냥 다 커버가 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만 믿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냥 대단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야. 여전히 관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만 가지고 있고 이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내 모든 근거가 다 흔들리는 터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이 던져져 본 적이 없고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겪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온실 속에 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온실 속의 신앙.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산소호흡기만 교환하는 성도들이에요. 산소호흡기.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만 매주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무런 재활도 일어날 의지도 결단도 그냥 상황이 완전히 무력하게 누워있는. 그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해야 돼요.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 셋인데 이 아이들은 잘 때까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어른들이나 그러지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예요. 아프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아프지 않으면 잠이 들 때까지 계속 뒤척거리고 뒹굴고 어떻게든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탁 떨어져요. 진짜 희한하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팍 떨어져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움츠려대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걸으려고 그러고 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거룩하고 싶고 주님 뜻이 뭔지 알고 싶고 주님 뜻대로 걷기를 열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안락하고 평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죠.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더 생기게 돼요. 상황이 힘들어지는데 아는데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의 모습 보세요. 가지 말라는 대로만 가잖아. 가지 말라는 대로. 그죠? 똑바른 길 있어요. 편안한 길, 넓은 길,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위험하고 좁은 길로만 가요. 그렇지 않나요? 가지 말라는 길, 아주 협착하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같이 먼지 많고 거미줄 많은 그런 데로만 가잖아요. 애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믿음의 좁은 길 가는 생명이에요. 믿음의, 물론 그 아이들은 부모의 저렇게 좁은 길 가고 위험한 길 가는데 저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 다루어줘야죠. 부모의 말에 한 번에 순종할 수 있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은 저러한 걸음이구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고 협착하고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기뻐하죠. 왜 기뻐하죠? 그 위험한 길을 막 걷는데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떨어지면 아빠가 나 붙잡아줄 거니까. 그 확신 안에서 막 조금 가다가 무서워.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랬지. 이 믿음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 아빠 잡아줄게. 이런 여유로움이 제 안에도 좀 있기를. 꼭 바쁠 때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위험한 대로 늦은 대로 돌아가니까 얼른 내려와. 가지 말라 그랬지. 저의 연약함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렇지, 믿음이지, 저 걸음이지,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저 걸음 걷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부모를 믿는 자녀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걸음이 어떤 것인지 더 알려줘야죠.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눈이 더 분명하게 뜨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과 지식과 이성을 계속 붙들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는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딱 눈을 돌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인자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너무나 이 걸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또 한 걸음을 걷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건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을 뿐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기쁨의 산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산의 주인에 속한 땅인데, 그들이 산에 올라가 보니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다음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과실을 따 먹었다. 이 산지의 꼭대기에는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있었다. 목자들은 왕의 대로 옆에 서 있었으므로 순례자들은 그리로 가서 지팡이에 기댄 채 그들에게 물었다. 이 기쁨의 산은 누구의 소유며 당신들이 치고 있는 양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산지는 임마누엘님의 땅으로 그의 도성이 바라다 보이는 영역 내에 있지요. 그리고 이 양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산에 있는 목자들을 그들이 만나게 돼요. 먼저는 이 순례자들이 지금 목자를 만났을 때 모습, 여기 이 줄거진데 보면은 지친 순례자들이 서서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지팡이에 기댄 자세로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힘들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순례자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철저하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아. 야곱도 다리가 부러진 뒤에 철저하게 지팡이를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갔고, 그것은 더 이상 내 발로 원하는 대로 다니며 마음껏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사는 인생을 끝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 삶은 당연히 불편하죠.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벌써 좀 됐군요. 저번에 아이들과 학교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터져가지고 그때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모든 게 다 불편한 요소야. 그러나 그것도 또 며칠 지나니까 처음에 막 두 발 짚고 막 힘들게 다니, 나중에는 목발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뭐 그냥 낑낑발로 아주 잘 다닐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걸음은
철저하게 자기의 걸음 멈추는, 내 발로 걷는 걸음 멈추고, 항상 목발 걸을 때 훈련하거든요. 목발 할 때 훈련 안 하면은 처음에 재발할 때 안 가르쳐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빠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목발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기 키에 어떻게 맞추는지, 그리고 걸을 때 먼저 발부터 안 나가요. 항상 목발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자기 발 나가요. 이 순서대로 하는 거 계속 연습시키고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팡이랑 걷는 것도 똑같아요. 지팡이 먼저 가고 발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기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야곱이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 받았고 우리가 그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방금 전 절망의 성,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그들이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리 가운데 이제 서게 된 거죠.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육체나 혹은 영혼의 어려움을 크게 겪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지는 자인지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또 시간 지나면 예전에 크게 다쳤던 상처가 다 아물고 흔적만 있으면 이게 이제 마치 자기의 증표가 돼가지고 예전에 지금도 자기가 주님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려움 겪어보면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겪거든요. 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순례자들이 회개 이후에 이 즐거움과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거인 앞에서, 의심의 성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깨어진 자신의 영혼에 찾아온 이 큰 스크래치와 어려움들, 그 마음의 짐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성 앞에 오게 되어서 회복하는,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죄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등 떠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빠져버린 절망과 의심,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그 절망의 거인을 붙들고 그를 계속 경기를 일으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주님이 경기를 일으키고 그 절망의 거인이 엎어져 버려요. 죽이려고 왔다가 또 엎어지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순례자의 목숨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순례의 걸음 온전하게 걷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영혼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세요. 우리 영혼이 회개하는 건 그냥 죄책감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에서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영혼의 양심의 이 가책을 떨어내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모양을 갖추는 곳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위해. 회개는 여전히 회개를 내 불편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우, 죄책감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회개하지 뭐. 지금 저 이런 죄지었어요. 저런 죄지었어요. 그런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회개를 주님은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주님을 아프게 만든 이 일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 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더 이상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죄들을 완전히 도말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존재가 이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더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때 이전의 죄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거든요.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와요. 그때 내 힘으로 못 물리칩니다.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끝까지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온마음 다해 붙드는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비로소 이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어죠. 하나님을 내 온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죄 못 이깁니다. 유혹 못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정결할 수 있고 깨끗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의 성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잔치들, 마치 이들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면류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치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너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가장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신발을 시키고 입히는 것처럼, 그리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에 다시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말씀해요. 많은 교회에서 교회 밖에 적어놓는 글씨이기도 해요. 그런데 와서 사람들은 이제 여기 와서 쉬면 되나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의 차이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오면 이제 내가 쉴 수 있겠지, 난 이제 편안할 수 있겠지 하고 착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 너 나의 멍에를 내 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멍에를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주님이 멍에를 벗겨버리고 고생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 이제 이 멍에 치우고 내 멍에를 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누가 예수님께 오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안 적어놔요, 교회들이. 왜냐하면 아무도 멍에 매는 이야기, 소가 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 내한테 와라. 그리고 이런 믿음에 도전을 하면 소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안 적혀 있잖아, 밖에는. 멍에를 매는 삶으로까지 안 말했잖아. 그리고 와서 직분 받고 이제 교회에서 관계 맺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슬슬 멍에를 들고 와서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다음에 이럴 때 엄청 부담인 거죠. 뭐야, 내가 멍에를 맸네?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주님이 필요하게 내게 주시는 이 멍에의 삶을 여전히, 왜냐하면 이전까지 아주 악독한 사단이라는 주인의 멍에를 메고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이 비참한 삶을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멍에만 봐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내게 멍에를 씌운 그분은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한 멍에예요. 이게 어떻게 누려집니까? 평생 이 멍에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것만 벗으면 하는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멍에를 내게 씌우겠다는 거야, 주님이. 그리고 그 멍에를 통한 너의 기쁨을 회복시켜줄게. 진짜 쉼이 뭔지 너에게 알려줄게. 이건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들 믿음 아니면 절대 안식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만약 이 말씀을 근거로 누군가 저에게 제가 이제 봅에 담긴 질그릇 학교라는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뭐라고 대답할까? 저를 보면 어떠세요? 봅에 담긴 질그릇 학교. 왜냐면 저한테 이제 목회 일자 동시에 이 학교사요, 동시에 가정사요. 이거 보시면 그냥 뭐 너무 가볍고 쉬워 보이나요? 야, 예수 믿는 건 진짜 저렇게 쉬운 삶이구나. 야,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주님이 다 허락하신, 막 하늘에서 공 내려주시고 스토리 내려주는 뭐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삶이구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학교 진행하면서 눈 터지고 귀 터진 이야기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너무 힘들어. 뭐 주님의 멍에를 나만 매면 안 되는데 막 누굴 막 끌어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쉽고 가벼울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은 내가 이 길밖에 없다고 내 안에 결론 딱 내려지면 그때는 이 길이 쉬워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에게 여기 말고 다른 길이 없어. 이게 내 마음 안에 완전히 다 딱 내려지면 내가 이거 학교 감당하는 거 외에 다른 길 없어. 나 이거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무겁지 않아.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몇 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른 곳에서 담임 제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에 온 지 이제 7년째, 이제 내년 되면 7년인가요? 8년인가요? 되어지는데 주님 앞에 이곳에 와서 서약하고 하나님 결코 다음 걸음을 위한 발판 혹은 그런 자리로 이 사역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결단하고 다음 걸음을 위해서 한 번도 아직까지 계산하거나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그게 무슨 젊음의 패기 이런 거 아닙니다. 제 주위에 꽤 목회자들 많은데 아무도 그런 패기로 하지 않아요. 조금 하다가 금방 다른데 다 알아봐요. 그렇게 해요. 우리끼리는 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패기로 믿음의 걸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말 그대로 부르신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 때 저희가 이제 10년을 주님 앞에 서약하고 왔거든요. 10년. 그러면 이 10년 전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담임 제의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게 허락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아까울까요? 언제 아깝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아깝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이 자리가 비로소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안 무거웠던 것도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에 내 마음이 딱 빼앗기고 환경에 내 마음이 딱 지배되면 그때부터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저주와 악담과 힘듦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다. 이게 확고하면 안 흔들려요. 뭐가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믿으면 안 흔들려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좀 엄한 편입니다.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좀 그래도 엄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보면 하는 믿음으로 진짜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아이들 보면 정말 복음으로 잘 이렇게 태도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하는 우리 아이들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 번에 순종 안 하고 가르쳤던 거 또 가르쳐야 되고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우리 아이가 저 아이와 같으면 우리 아이가 저 아이 같으면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의 부모님과 이제 그 아이들과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 하나도 존재가 다르지가 않아요.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건 십계명 마지막에 적혀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네 이웃의 것을 너 탐내지 마. 남종, 아내, 여종, 소, 나귀 그리고 자녀들도 포함되겠죠. 자녀들은 안 적혀있네? 자녀는 탐내도 되나?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아이를 보내신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만 나의 존재가 다루어지는 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때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아니면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만 내 존재의 근원이 다 드러나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도망치죠. 그리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다른 자리로 자기 발걸음을 옮기고 그 자리는 너무 무거운 자리라고 자꾸 합리화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씌워준 멍에를 메고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힘들죠.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제가 제일 연약한 부분이 가정사역인지 몰랐답니다. 제 주위에 목회자분들이 제가 그때 아이 이제 돌 좀 지났을 때 첫째가 돌 지났을 때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공동체 사역을 하고 아이와 이제 시간이 없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동안 이제 저희 아내는 처가 그리고 시댁에서 3개월씩 나누어져서 살면서 아주 믿음이 박살나는 시간을 이제 저희 아내는 가지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안 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신선처럼 너무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대. 교제하려고 만난 목사님.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으로 자녀 양육이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게 말이 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복음 그런 복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겁도 없이 나누고는 이제 저는 가정사역으로 돌아왔죠. 그때 사역을 안 했으니까 집에 와서 첫 아이와 함께 돌 지난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복음으로 안 된다. 육아는 복음으로 안 된다. 이런 거짓 믿음에 오랫동안 마음이 빼앗겼어요. 진짜 된다고 설교하고 끝나고 딱 내려가면 너무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를 통해서만 나의 존재의 끝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다루어져요. 쉽지 않아요.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할 사역, 내가 부름받은 자리, 내가 싸워야 될 장소, 이 마음이 결단되어지면 이 멍에는 가벼워져요. 여러분에게 혹시 주님이 부르신 그 멍에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다른 곳을, 다른 멍에를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도망치고 싶어요. 그것만큼은 안 하고 싶은 바로 그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는, 나의 육아를 가볍게 하시는, 나의 직장을 가볍게 만드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제 목자들을 만나서 말해요.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올바로 오셨습니다. 천성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가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가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마음이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건 참 놀라운 길이죠. 이 길은 시온의 대로고 이 길로 가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언제나 안전해요. 그러나 똑같은 길을 가는데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이곳에 지치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님께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목자들은 그들이 여행자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 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질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건디며 왔느냐, 그런 것이었다. 목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천성에 가기로 작정하고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 산까지도 도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목자들은 즐겁고 매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보며 말했다. 이 기쁨의 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어떤 번역은 진실이라고 해요. 있는데 그들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네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자, 이 네 명의 목자들, 지식, 경험, 경계, 진실 혹은 성실은 복음 사역자들의 영적인 자질을 말해요. 복음 사역자는 먼저는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히 당시에 이 존 번연 같은 경우는 황실의 인정을 받은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설교를 하려면 영국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연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그냥 그런 신학교를 입학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도 복음 사역자는 단순한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주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덜어 있지만 반대로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주님과 무관하게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러한 자질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요. 복음 전도자, 혹은 복음 사역자는 순례자들의 인생을 먼저 듣고 보고 교회 지체로 그들이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인데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참 교파적인 부분이라서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교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다름이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교파가, 각 교파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드러내지는 못해요. 부분적으로 다른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손과 눈이 다른 것처럼 한 몸이지만 다른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어요. 믿음의 지체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와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모양이 다르다면 그를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른 단체나 혹은 다른 교단이나 이런 것들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또 다른 믿음의 지체들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권면에 알려주고 그가 신앙의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모두가 다 같아요. 여기 질문을 보세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도망쳤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견뎠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주님 경외함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의 것들 아닙니까? 나누어 보면 나와 겪은 사건은 다른데 너무 내가 아는 그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감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야 진짜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감동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 목자들이 두 순례자들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경외하는 그 주님의 사람들 맞아.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의 첫 번째 사람, 이 지식은요, 말씀의 능통함을 의미해요. 말씀의 능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변호하는 이러한 역할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죠. 제가 예전에 집에서 한번 이제 누가 연어를 주셔가지고 이 연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러면 이걸로 연어 초밥을 만들어 볼까 하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 초밥을 만들 때 이제 밥 이렇게 그 단촛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걸 탁 해서 이렇게 탁 그 밥을 마는 게 아주 숙련된 기술자가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왜냐면 아무나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집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뭐 밥알이 살아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렇대요. 씹으면 뭐 밥알이 뭐 잘 풀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입안에서 막 뭐 아주 환상적인 그런 뭐 일들이 막 일어나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아니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거 초밥 이거 밥 이거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장난 반 이렇게 했죠. 네, 아내가 인터넷 보니까 다 나오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막 하니까 뭐 어떤 건 막 꾹꾹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떡처럼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초밥 안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 먹고 싶으세요? 막 그냥 떡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드셔보라고. 기왕이면 여러분 먹어도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저보다 우리 여기 요리 잘하시는 우리 다른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거 먹고 싶지. 제가 처음 막 인터넷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 가족이야. 아빠가 했고 남편이 했으니까 사랑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어서 먹지만, 그거 아닌 여러분들 세상의 맛을 많이 본 분들은 관심도 안 둘 그런 음식이잖아요. 꼭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래저래 듣고 보고 인터넷으로 뭐 이래저래 격가지로 그런 거 되게 많을 수 있어. 근데 진짜는 드러나요,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는, 남들은 다 햇반이 최고다 이럴 때도 정말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물부터 기르오는 이런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장인이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 이곳에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장인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엇비슷하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밥 쏟고 식초 넣고 설탕 넣고 다시마 넣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단추물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거랑 그냥 우려내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만드는 맛이 비슷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영혼의 전문가죠. 그분이 보는데 넌 전부 다 올바른 길로 하지 않고 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너는 목사가 떠먹여주는 밥만 계속 먹고 그걸로 한소호흡기만 맨날 교체하고 그걸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런 평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날 것 그 자체를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미되어진 뭔가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깊고 넓은, 그래서 그냥 딱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너무 그 깊음에 도저히 설명은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포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자신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막 설명하려고 그 폭포를 막 이렇게 폭포 밑에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이랬다니까? 이러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눈앞에서 본 폭포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것 그 자체를 진짜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이거 목회자만이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들 두려워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욱 연구해야죠. 강압적으로 이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른 해석은 다 필요 없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너무나 아멘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만 그 말씀이 두 번째 경험되어지는,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내지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머리로는 어마어마하게 다 아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주 놀랍도록 다 차 있는데 그게 삶으로 사랑으로 안 나타나고 철저하게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분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용되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말씀의 경험은 내 자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경험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경험으로 대부분 나타나요. 자기의 욕망이 부추겨지는 경험이 여러분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데 아주 위험한 시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일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어려워져야 되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주님을 믿는 경외함으로 자기의 삶 전부를 드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마음에 끈앞불을 두고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조금만 어려워지면 돌아가야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 전부를 절대 보여주실 수 없죠. 전부를 드린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전부로 맛보게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부로 받은 자라면 우리 당연히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 그 말씀을 살아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한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실제가 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공허함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충족되어지는 영광을 맛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을 사모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삶을 단회적으로 맛본 게 아니라 동행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으로 경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경계예요. 경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를 필요에 의하여 전달하는 통로로 서는 일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와 징계가 필요한 자에게 그 권고와 징계를 경외함으로 전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위로만 하고 싶고
그리고 잘 못 사는 사람을 책망만 하고 싶거든요. 둘 다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영혼의 중심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드러난 모양만 가지고 판단해요. 아, 저 사람 지금 좀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어려움을 겪어야 돼. 혼이 나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둘째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예전에 어떤 단체에 갔더니 거기 이제 애들이 너무 밥을 혼자서 잘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안 먹으면 굶겨보세요. 굶기면 뭐 집까지 한 2끼 정도 굶으면 고쳐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안에 너무 복음이 됐어요. 굶기면 되는 거야. 내가 왜 그 사실을 몰랐지?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받아가지고 아주 이 아이가 안 먹기만을 기다렸어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늘 안 먹어서. 그래가지고 딱 안 먹을 때도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데. 배불러? 배부르대. 이거 다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으면 너 오늘 이거랑 저녁이랑 다음날 아침까지도 못 먹는 거야. 그랬더니 이 개념을 4살짜리가 알겠어요? 전혀 알겠다는. 그리고는 알았어, 가.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밥을 안 주기 시작했어. 얘는 이미 놀다가 다 까먹었어. 그리고 그 동생과 그 형이 이제 간식을 먹는데 자기도 달라고 오는 거야. 너 아까 안 먹는다고 했잖아. 도장 찍었잖아. 가. 그래가지고 막 몇 번 이렇게 겪으니까 아주 아이가 침울해지면서 슬퍼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자기는 누워있고 싶다고. 그리고는 저 식당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장난칠 기력도 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됐어요. 불러와가지고 어제 밥 안 먹어서 너 지금까지 굶어서 어때? 배고파요. 점심 잘 먹을 거야? 잘 먹을게요. 약속했어. 그날 막 완전히 정말 막 퍼먹기 시작했죠. 됐다. 끝났다. 할렐루야. 내가 이 방법을 진작에 썼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또 안 먹는. 그럼 또 그렇게 하면 고쳐질까요? 아니었어요. 그 방법 자체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방법을 찾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대답, 어떤 방법. 요 방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코로나 사태에 비대면 하면 다 끝난다. 진짜 그럴까요? 비대면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끝나요. 그렇게 안 끝날 거예요. 비대면 해가지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만약에 모든 우리나라에 셧다운 되면 코로나 끝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아주 어린 아이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 아무도 안 들어오나요? 끝장이에요.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떤 대답을 우리는 자꾸 원해요. 이것만 있으면 이 대답만 알면 우리가 모든 문제 다 끝낼 수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내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일.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삶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다르듯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이나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게 여러분 안에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거기에 패스트, 흑사병이 돌거든요. 치사율이 무려 75%였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75%. 그냥 접촉되면 죽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루터에게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에 당시에는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도 몰랐고 이 병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치우러 갔다가 그 사람 또 감염되고 또 감염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쇄적으로 죽는 거예요.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갔을 정도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이 코로나 2% 사태에서도 이런 두려움인데 전역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루터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믿음이 강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주권을 넘긴 자들 그들은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를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돌보는 거예요. 다 죽음이 두려워서. 루터는 그 사건을 딱 보고 곧바로 다시 독일로 돌아와요.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 사람의 장례를 끝까지 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람들은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루터의 행보를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도망쳤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앞선에서 그 일을 행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의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결코 이 도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면 국가가 붕괴되고 질서가 붕괴된다는 거야. 고위공직자들. 오늘날 고위공직자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런 자들 도망치지 말고 이 국민들이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 지키라고 자리를. 여러분 그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겁내하는 자들. 이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책임지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연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밥도 먹지 않고 그런 식의 도망이 죄라고 한다면 밥 먹는 거 그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는 거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놨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판단하는 거야. 정죄하고 아직도 그런 믿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 마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믿음과 같지 않아서 그 믿음을 막 끌어올리는,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지체가 그거 먹으면 죄야, 연약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 아직도 그런 믿음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서 너도 우상의 제물 먹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도 봐, 이런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지. 그를 막 잡아서 막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걸로 아주 이미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지 오래요. 서로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아요. 예배를 하는 자들을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고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사랑으로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둘 다 주님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의 마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고 코로나가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괜찮아, 비대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믿음을 좀 써보실 수 있기를. 늘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2%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또 젊은 분들 믿음을 한번 써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또 믿음이 강한 자들, 대면 예배, 이게 은혜의 자리야. 그런 자들은 믿음을 써서 비대면의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지체를 살리는, 내가 어떤 자리가 죽음이 되어지는 자리인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정말 온전히 구하고, 이게 내 욕망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부인해야 되는 자리로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분별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다루심들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실수가 없다면 분명한 대답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다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욱 주님의 분명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이 성실이죠.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를 철저하게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경건한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다른 게 안 보이고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경계,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초점은 오직 이것이어야 돼요. 주님이 보이는 존재.
주님만 드러나는 존재. 그래서 어떤 천편일률적인 답을 찾아 헤매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터를 옮기고 그 걸음을 걷는 이런 주님 드러나는 경건한 삶,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을 대부분 사람에게 둬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교회 걱정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그 끝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겁나는 거야. 교회 욕먹을까봐 뭐 너무 맞죠. 그런 진심도 있죠. 그런데 실상은 나의 모든 것이 락다운 될까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그 확진자라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되면 뭐 어떤 경우는 막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자라는 이런 이 사람을 막 복음자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그 회복이 됐는데 막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본심을 속이고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뭐 교회가 자기의 관계 다른 사람들 피해를 입을까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비추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인 거예요. 자,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남겨두지 않고 그들이 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요. 짧게 좀 언급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완만한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아주 가파른 절벽의 길, 이상한 길이 있었어요. 그곳에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밑에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은 몸의 부활이 지나갔다는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진 자들에 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들어봤죠. 이 산 밑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요, 오를 때 완만한데 내려갈 때 가파른 이 산은 진리에 대한 작은 오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내가 조금만 힘쓰면 마치 삼손과 같이 드릴락을 얼마든지 힘으로 뭐 삼손 누가 이기겠어.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뭐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만 말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든 지겠어. 아주 확실히 내가 복음의 증인이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머리가 다 밀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삶. 가볍게 아주 작은 진리에 대한 오류들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지식에 대해서 주님 경외한다 그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은 거야. 오류를 가볍게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순식간에 자기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이런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주님 앞에서 나와 틀린 아주 작아 보이는 모습들까지도 우리 자꾸 용납하려는 욕망들이 생겨요. 괜찮겠지. 사람 착하니까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존재가 죄악 중에 출생되어진 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작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틈을 타고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이 또 보여줘요. 조심이라고 하는 곳에 산에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가서 밑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맹인인 거죠. 때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 빠져서 못 나오기도 하고.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들은 이 산 바로 밑에 길 외편에 한 초원으로 들어가는 계단식 문이 있는 걸 못 보셨습니까? 보았죠. 그 문 넘어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곧장 의심의 성이 나오는데 그곳 주인은 절망 거인이죠. 무덤 사이에 헤매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은 당신처럼 순례의 길을 떠나
그 계단식 문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바른 길을 매우 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원에 나 있는 길로 넘어 들어갔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거인은 그들을 의심의 성으로 끌고 가 얼마 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결국 그들의 눈을 뽑고 저 무덤으로 데려가 온종일 그곳을 헤매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자의 말이 응한 셈이 되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소망과 크리스천은 당연히 너무나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저렇게 눈이 뽑힌 삼손처럼 어둠을 평생 헤매야 되는 자들처럼 되어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도 거기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곳에 발을 디뎠고 절망의 거인이 그들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은혜로 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산의 이름이 뭐죠? 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거룩을 무너뜨리는 요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로 건진 받았다. 어느 순간 이 은혜를 악용하기 시작해요. 이용하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 그때도 나를 건졌으니까 지금도 이런 죄에 빠져도 괜찮아. 회개만 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주님께 용서받았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삼손을 분명히 믿음의 용사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땠죠? 눈이 뽑히는, 손발이 완전히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이런 마지막. 물론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을 더 많이 죽인 것으로 끝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본받고 싶나? 그 위험한 줄타기의 끝에 완전히 파멸되어진 그의 인생, 비참해버린 그의 모습, 이게 우리 안에 도전이 되나요? 그를 끝까지 쓰신 하나님은 너무 소망이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삼손은 자기 스스로 그 올무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큰 귀감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그렇게 죄로 멸망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또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나의 가장 취약점이 뭔 줄 알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계하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이런 생명, 이런 거 취하는 나, 이런 거 없으면 불편해하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번역이 꿈에서 보는데 낮은 바닥으로 데려가요. 그곳에 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문을 열자 순례자들이 안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거기에 짙은 어둠과 연기가 자욱하고요. 그곳에 불이 타는 듯한 소음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 쭉 언급하죠. 위선자들. 자, 그들도 한결같이 지금 우리처럼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다. 단순히 짧은 시간으로 위선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왔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해요. 우리는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군요. 이때 목자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위선자에 대해서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 그래서 그의 모양은 철저하게 안에 생명이 빠져있는 도덕주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늘 시선하는 의식주의자, 이런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모양새만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위선자들, 여러분 저번에 제가
교회 밴드에도 한번 올렸던 이야기인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모양을 보면 너무 정직해. 너무 주님 말씀대로 다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읽고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한 믿음의 FM.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의 행동에 속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난 당연히 주님과 함께 한다고 나 스스로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평가하기에 너 온전한 마음 아니야. 너 마음이 완전하지 않아. 너 나에게 전부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 너 여전히 두 마음이야. 그런데 나타나는 행동은 너무 정직해.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야. 너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사는 거지. 겉모습 다 그런데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겉으로 생명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드러나요. 교제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전에 이미 생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생명이 아니고 여전히 거칠에만 남아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반드시 자기 욕망을 붙들고야 말아요. 이 아마샤 왕도 그랬고 언제나 이런 위선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끝이 지옥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도를 요구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 된 거죠. 너희의 행동과 모습에 소망을 두지 마라. 철저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임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들이 길을 나아가기를 이제 원해요. 그리고 목자들도 그 소원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목자들이 말해요. 순례자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천송문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안을 받아들이죠. 목자들이 이 청명이라고 불리는 산에 가서 거기 망원경을 딱 보고 저번 천성문을 바라보는데 너무 동시에 또 떨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지옥의 광경이 너무 무서운 거죠.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으로 사부를 똑똑히는 볼 수 없었지만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목자 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었다. 또 한 사람은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알려주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다시 또 가게 되는데요. 자, 이 수준에 와서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그 천성의 영광을 아주 잠깐 봐요. 아주 잠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과정들은 별로 안 겪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치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이런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천성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냥 아무나 겪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 위한 도저히 눈물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믿음의 치열한 과정을 겪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망원경을 보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예 볼 수조차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 안에 이미 주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자, 믿음의 영광으로, 믿음의 만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훈련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에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딱 보면 도저히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이 하늘에서 보여지는, 주님이 더욱 소망되어지는 회복과 위로가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이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우린 반드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걸음은 오르막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멈추는 순간 뒤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거 외에 우리에게 남은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에서 파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장들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더욱 강화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십자가를 통과한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려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믿음으로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 성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로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맛보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전히 이 땅에 머무르게 만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요소들,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지체에게 허락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 나도 이거 왜 허락 안 해주냐,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영역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붙듭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다루어 주셔서 더욱더 치열하게 허락하시는 그 상황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너무나 완전한 이 믿음의 삶 우리가 더욱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